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고 나만 옳다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죠.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고집이에요. 고집. 이 고집이 뭐냐면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처음 했던 부분에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 어긋난 부분들을 돌아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인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지를 깨달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울을 주셨어요. 거울은 한 번만 보고 접어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 보니까 나갈 때 보니까 거울을 어마어마하게 봐요. 뭐 한 번 더 툭툭 하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울이 마르고 닳도록 봐요.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 자기 얼굴을 단장하는 거예요. 혹 머리 삐져나온 건 없는지, 눈썹이 잘못 너무 또 삐져나가는지는 않았는지, 뭐 두께는 어떤지, 뭐 색깔은 제대로 된 건지 이런 거 다 검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저희들은 철문에다가 조그맣게 유리를 붙여놨어요. 그럼 마지막에 그거 한번 보면서 싹싹하고 나가요. 거울은요 끝까지 자기의 모습을 단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끝까지 단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시켜서 나는 이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단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한 자 맞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사라져버릴 존재 맞구나. 이걸 늘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있어요.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요? 여기에서 나의 유익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 뭔가를 찾아서 그 유익한 것을 내 것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복 받은 자예요. 이 땅에서 혹 불편하고 혹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좀 부족함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삶을 끝나고 문턱을 지나서 죽음의 문턱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완벽한 것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은 그걸 보장받은 자예요. 이미 보장받은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지를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그것을 완벽함을 가지고 있다. 죄 많은 이 땅에서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완벽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이 과연 그러면 완벽하게 자신들이 만족하며 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 죄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심령에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주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쟁취해내려고 하는 이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갈구하는 그 갈망함 때문에 이 사회가 발전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것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게 결코 아니에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며 끊임없이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해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나를 만족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혹 이것이 나를 만족하게 할까? 그것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끌어들여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한번 만족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것이 뭐예요? 광고예요, 광고. 마치 저 침대에서 자면 잠이 그냥 푹 올 것 같아요. 이것만 먹으면 모든 병이 다 고침받을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막 아프던 사람이 약 하나를 먹고 이래요. 뻥이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게 알면서도 그거 찾아가요. 왜? 나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에게 채워놓으면 뭔가 만족함, 나의 이 부족함,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공허한 인생 속에 누가 찾아와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께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참된 만족함 없이 늘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보는 영적에서만 바라보는 이 고집스러움, 이 아집스러움, 이걸 성경은 오늘 완악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악함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이후로는 온갖 죄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서 기록되어집니다. 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완악함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바로만 이와 같은 모습이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뭐예요? 자신의 욕망, 욕구, 이 갈망, 이것만을 채우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채워주는 이가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국 백성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해라. 근데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러면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그 지팡이가 뭐가 될 것이다? 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갔더니만 바로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묻습니다. 야, 너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기적을 한번 보여봐.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기적으로 한번 나타내봐. 이적을 표현해봐. 처음에 바로가 갔을 때는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뉘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겠느냐? 안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만약 너네 하나님이 있다면 그러면 한번 이적을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노예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노예 신에 대해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애굽의 신, 자기가 파라오,
애굽의 신이거든요. 내가 어찌 너의 신에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능력을 한번 보여보라는 겁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이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옛날에 뱀을 이 최면을 걸면 뻣뻣해진대요. 그러니까 이 뻣뻣해진 것을 지팡이처럼 있다가 휙 던지면 깬다는 거예요. 깨가지고 이게 슉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와,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눈속임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고대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한다는 거예요. 혹은 뭐 이렇게 여기에다가 옛날 도포쯤 이렇게 긴 거니까 그 안에다가 뱀을 숨겨놨다가 지팡이를 들었다가 휙 던지면 여기서 슉 나와가지고 뱀이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든 안 그렇게 되든 어쨌든 뱀이 나타난 모습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변했던 그 뱀이 그 애굽 술사들이 만들어냈던 어쨌든 던져냈던 그 뱀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그의 손에서 지팡이로 변화됩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시떨기 그 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섰던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뱀이 됐죠. 다시 그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집니다. 이 말씀 뭐냐면 뱀은 애굽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을 모세의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명한 대로 그냥 그대로 이야기만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말을 전하는 것뿐이지 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해 줬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똑같이 보여준 것이 뱀이에요. 애굽을 의미하는 것도 뱀이에요. 이 뱀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다 뭐예요? 저주받아 마땅할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들이라는 것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 뱀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봐라. 그리고 뺐더니만 뭐예요? 문둥병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손을 너의 품 안에 집어넣었다 빼봐라. 다시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도 똑같이 애굽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너의 실체는 어떤 자들이냐? 문둥병이 걸린 상태이다. 문둥병이 뭐예요? 천형이에요. 천형. 하늘의 벌을 받은 자들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너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뭔가 다르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라 똑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서 너희를 어떠한 자로 깨끗한 자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애굽과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다 죽어 마땅할 자들, 하늘의 벌을 받은 자들을 그 문둥병과 같이 자신이 병이 걸렸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둘 떨어져 나가면서도 자신이 아픈 것도 모르면서 심판 아래 살아간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로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나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만약에 다 눈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하나만 있는 게 정상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거울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할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 거울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합당한 목적에 합당한 자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거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해요? 라고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면 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깨끗해 되는 자예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목적을 다 잊어버린 채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에서 나의 유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이 땅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너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보다는 내 눈으로 세상의 것들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스스로를 판단하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나를 자꾸 평가하고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들려지는 소문에 의하니까 예수 잘 믿으면 잘 산다더라. 일이 잘 된다더라. 이게 다 그러한 소리들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자꾸 나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지면 뭐예요? 나 하나님 제대로 못 믿나? 나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이 잘 안 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결을 찾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로 자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악한 자는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해지는 요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바로가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으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종으로 부리고 노예로 부렸던 자들을 다 내보내면 그 일 누가 해야 돼요? 내 백성,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정치적인 입지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보았던 신은 뭐예요? 뱀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 나타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자신들이 신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들을 잘 섬기고 오르고 달래면 늘 풍년이었고 풍요로웠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자신들이 종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내세워서 자기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내보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이 여기까지인데 전혀 뜻밖의 새로운 것들이 등장해서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거기서 대해서 저항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애굽화 되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40년, 45년 정도, 46년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뭐예요? 아직도 일제잔재가 오늘날에도 뿌리 박혀서 쉽게 뽑혀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400년이라면 이건 뭐 애굽화 되었다고 해도 애굽인이라고 해도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어요. 잘못됐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이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길이 쉬울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물며 애굽의 왕 바로가 전혀 뜻밖의 한 인물이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백성을 내보내라고 할 때 쉽게 내보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고정된 개념을, 관념을 가지고 딱 있는데 너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몸이 굳어져요. 머리가 굳어져요. 몸이 뻣뻣해집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완악함이에요. 절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분노가 나타나는 건 뭐예요? 나는 너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모세를 저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붙잡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28절의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둔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을 무너뜨려 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너뜨려 가게 돼요. 부서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완악한 자가 아니라 어떠한 자로 철저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기 부인을 하는 자로 만들어 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과 자기 꿈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위해서 하나님이 붙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붙들었다면 이 진흙으로 뭘 하겠어요? 진흙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진흙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집어넣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완악한 자는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려진 바 됩니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상실한 마음 속에 놔두면 어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그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둔 자들. 바로 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요, 이스라엘은요, 현실의 모습은 애굽에 의해서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깨끗한 자로, 정결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겠다고 그 언약하신 그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각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깨지고 부서지는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세상 속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악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자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맡겨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새롭게 빚어지는, 새롭게 세워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